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목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 길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를 노래하고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드러내는 토라, 즉 율법을 다윗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종의 기도로 시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만물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간의 질서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선포는 언어나 말이나 소리가 없으니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계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가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는 정의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피조물인 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쳐주셨다고 묘사합니다. 해는 사랑스러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세상의 행복을 선사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용사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운행하기에 누구도 그 열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피조물 중 특히 해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는 무엇인가? 우린 질문하고 답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해설에 보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가 온 땅에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이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궁창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노래하면서 귀에 들리지 않고 또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룬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보면 그걸 느끼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듯이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두시고 또 그 해는 온 땅에 열기를 내린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온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친밀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이 역사와 현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처럼 우주와 역사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역사를 위해 힘쓰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해가 여호와의 율법에 비유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신랑이고 어두운 악을 몰아내는 용사하며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는 재판관과 같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정의롭기에 금보다 가치 있고 꿀보다 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큰 상을 받길, 또 숨은 허물까지 깨끗해지고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올려드리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율법을 해에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며 꿀보다 달게 여길 때 내 말과 생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본문의 셀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해가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분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올려드리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기뻐하신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지만 지금 다윗은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그 정신 앞에 확실히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또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름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쉽게 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잘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전국을 찾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참맛을 알고 나면 이 육신의 음식들보다도 말씀이 얼마나 더 맛있고 얼마나 더 소중한가,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보다도 말씀이 지닌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지식과 재물을 얻으려는 그 노력은 좀 줄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론 암송하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는 시간들을 좀 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시간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치우쳐 있는가? 균형은 되어져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 하루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영적인 눈을 가지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따르며 또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자연을 보면서도 내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며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결국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속히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평화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폭력과 전쟁이 없도록 도우시고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지금은 또 올림픽의 기간입니다.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배우게 하시고 또 코로나와 또는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안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